말씀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날의 나팔절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날의 나팔절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게 설날이 두 번이 있어요. 양력 1월 1일이 설이고 또 어제는 음력 1월 1일 설날이었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제 설이 진짜 우리나라가 정통적으로 지켜오던 설인데 일제시대에 일본이 자기들이 지켜오던 양력을 우리나라에 강요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설은 좋은 의미의 신정이고 우리나라가 지켜오는 설은 약간 비하하는 의미에서 오래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정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정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설날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날이 왜 설날이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조선시대 이강수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참 서럽네. 서러운 날 해가지고 뭐라고요? 설날이 되었다 이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낯설다 이렇게 해가지고 낯선 시간이 돼가지고 이 날을 뭐라고 했다고요? 설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장이 열린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장이 선다라고 하거든요. 장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선날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는 날. 이게 연엄화가 되면서 선날이 설날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설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시대인 이스라엘에도 설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나팔절이에요.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스라엘 7월 1일이 신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나팔을 불고 이제 쉬게 만들었는데 이 23장 레위기 23장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가지 나와요. 6월절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서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의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기념일과 일반적인 절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절기들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호와의 절기들은 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다 제정을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절기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3.1절 우리가 왜 지킵니까? 1919년에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3.1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8월 15일 강복절을 왜 지킵니까? 그날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강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8월 15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절기는 사건이 먼저고 절기가 나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기들은 특징이 뭐냐면 절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켜라. 그 다음에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장자를 모두 심판하시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하고 기둥에다 발라놔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가겠다. 이것을 6월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6월절이라고 하라. 그렇게 절기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6월절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와 우리 세상 절기와 차이가 뭐냐? 절기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가을 운동회 하게 되어지면 뭐합니까? 미리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뭐냐?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절기가 7가지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가지가 나오거든요. 7가지는 뭐와 관계 있느냐? 예수님하고 다 관계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유월절 날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발라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 무라는 말은 없을 무고 교라는 말은 누룩교를 씁니다.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땅 속에 3일간 묻어놔요. 그리고 7일 동안은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럼 이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땅 속에서 며칠 계셨습니까? 3일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 무교병은 뭐냐면 죄가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누룩이 들어가면 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뭐라고요?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들판에 곡식을 막 심어놓고 가장 첫 번째로 열리는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초실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뭐냐?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순절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2번 농사를 지어요. 전반기는 곡식을 추수하고 후반기는 과일을 추수합니다. 전반기 곡식 추수를 마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전반기와 후반기에 딱 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근데 예수님이 오순절 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오순절 날 이후로 곡식 추수가 시작되잖아요. 과일 추수가 시작되잖아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수확되고 돌아올 것을 말해주는 절기가 뭐라고요? 오순절 절기가 되는 거예요.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은 그야말로 나팔을 부는 날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팔절 이후로부터는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속죄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지옥의 심판으로 보내는 날이 뭐냐면 속죄절입니다. 그럼 장막절은 뭐냐?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7일간 텐트를 치고 밖에 살아요.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그럼 장막절은 뭘 보여주느냐? 재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장막으로 옮겨가지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뭐라고요? 장막절이에요. 오늘은
설날과 관계된 이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자,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뭐라 말하냐면 로시 하사나라 이렇게 합니다. 로시는 머리를 말해요. 하샤나는 뭐냐면 해, 연을 말하거든요. 그 해의 첫 번째 머리가 되는 날, 그 해의 첫날, 그 날을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어가지고 첫 해가 시작되었다 이걸 알리는 날이에요. 왜 그러면은 7월 1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절 설날로 지키느냐? 그 날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날이 7월 1일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설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뭘 먹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좀 많이 드셨네 보니까.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을 왜 먹습니까? 떡가래가 길게 빼 나오잖아요. 오래 살아래 말이에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떡을 이렇게 쓰는데 조선시대는 이게 떡이 쓰는 모양이 엽전 모양이었어요. 돈을 많이 묻라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묻고 뭐가 되라? 부자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떡국을 먹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뭘 먹느냐? 새해가 되면은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 먹어요. 사과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올 한 해가 이렇게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꿀에 찍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과를 꿀에는 못 찍어 드시고 제가 와플을 제가 좀 반죽을 녹여놨거든요. 나중에 와플 꺼가지고 먹으면서 올 한 해가 이렇게 달콤하길 바랍니다. 옆에 분랑 인사하세요. 올 한 해가 달콤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또 유대인들은 뭘 먹느냐? 생선 머리를 먹어요. 생선 머리를 먹거나 양의 머리를 먹습니다. 그걸 왜 먹느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머리를 먹으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먹는다고요? 생선 머리를 먹거나 양의 머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강가에 나가요. 강가에 나가가지고 빵가루를 던지고 돌을 강 속에 던져요. 그 왜 그러냐면 나팔절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지만은 지나온 날을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강가에 다 던져버립니다. 나의 죄를 다 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가에 나가가지고 빵부스러기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2024년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어요?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영국의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결심이라는 그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라 그렇게 하게.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운데 오뚜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장난감을 잘 안 갖고 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애들 오뚜기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그 오뚜기는 넘어지다가도 다 일어나잖아요. 안 넘어져요 이렇게. 왜 안 넘어집니까? 무게 중심이 중앙에 딱 이게 쇠등을 넣어가지고 안 흔들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뭐라 말하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내가 죄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결단을 하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87% 이상이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성경을 읽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한 20% 정도밖에 지금 성경을 읽독 안 한다는 거라.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 못하고 한 해 끝나고 레위기로 갔다가 재물 태운 냄새가 질려가지고 또 막 못하고 마태복음 넘어갔다 산부인과에 걸려가지고 또 막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성경 읽지 말고 유튜브나 성경 읽기, 그죠? 앱을 통해 가지고 들으면서 또 듣기만 들으면은 또 잡생각이 나요. 소리를 내면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작은 소리를 엎조린단 말이에요. 소리를 계속 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을 소리 내어 가지고 꼭 통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팬들은 많아요. 그런데 제자가 적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이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팬들의 팬. 예수님의 팬클럽을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부인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넘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좀 모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탁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 앞에 탁 넘겨놓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고향 갔다 오니까 갈 때는 한 3시간 걸리고 올 때는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막힌 시간 올고 싶어 했지만은 또 이렇게 내일 또 주일이고 하니까 어제 또 빨리 왔어야 됐어요. 한 4시 반 40분 출발해 왔는데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운전할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못 맡기겠더라고. 제가 너무 불안해. 우리 애들도 불안해합니다. 그분이 운전대를 잡으면 잠을 안 자요.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으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가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탁 잡아야 돼요. 그게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친밀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출발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멈춰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령이 멈추라 멈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날이다.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경우가 3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나팔을 불었느냐? 첫 번째는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어요. 지금은 여러분 뭐 핸드폰도 있고 뭐 까똑도 있고 하니까 막 까똑 보내가지고 모이라 이러면 다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다 6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제 모여야 되거든요. 또 절기를 지킬 때도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호를 주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은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찬송가 오늘 부르겠지만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리. 맞죠? 제가 노래하면 우리 아들들이 긴장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주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부르냐? 이동할 때 불어요. 이제 모아가지고 이동할 때 부르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출발할 때, 그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팔을 불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다요. 좀 놀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구처럼 변화된다고? 예수님처럼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피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보톡스 이런 너무 많이 조금 필요가 맞으면 되지만은 너무 많이 맞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여러분 피부가 다 변한다니까, 빛이 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이동해요.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진영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뭘 분다고?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2,500만 명이 이 고향으로 이동했더라고요. 2,500만 명이. 예. 명절만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고향을 떠나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다 삶을 청산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날에 뭘 연습하는 거냐? 천국으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설날에. 그때는 교통체증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제가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순식간에 주님이 확 옮기실 겁니다. 이 독일의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시골에 길을 가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이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숲속에 길을 잃었는데 처음 보니까 빛이 보여요. 찾아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달랬어요. 내가 나그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여기는 여관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여관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었어요. 이 집에 당신 몇 대째 살고 있느냐? 16대째 살고 있습니다. 그럼 16대 때 사는 그 살았던 조상들이 다 살고 있느냐? 다 죽었죠. 그 당신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이곳에 살겠네요. 당신도 나그네고 나도 나그네니까 좀 재워주라. 이래가지고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지날 뿐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인생이랑 이 세상 삶은 다리를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잖아요. 다리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은 다리를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도소에 갔다 오면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 땅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재용이나 뭐 재벌 2세들이 감옥에 가지만은 감옥 안에 땅을 안 사거든요. 왜? 거기는 잠시 살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는 땅을 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할 뿐이고 영원한 우리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잖아요. 정통 우리나라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이유가 있더라. 우리 할머니가 허왕옥 씨인데 인도에서 왔다더라고. 그래 보니까 제가 정통 왕족 행토로 맞는 것 같아. 약간 인도 우리 집이 만나 보니까 우리 가족들 보니까 우리 셋째님도 인도 사람처럼 보이고 완전히 달라요. 생긴 게 조금.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별명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지 않다. 근데 그 별명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땅을 안 사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다 어디 보냅니까? 자기 고향에 싹 보내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1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 살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돈을 다 보내요. 거기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저는 여러분들이 나팔절 이 설날을 보내면서 영원한 본향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팔을 언제 부르냐? 전쟁을 할 때 붑니다.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타고 재림하신다고요? 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십니까? 벤처 타고 오시지. 왜 말 타고 와요?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쟁의 그 도구입니다. 말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전쟁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말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삐짝 마른 사람 만났어요. 삐짝 마르고 얼굴도 흉측하고 막 진짜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죽음의 천사였어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 길을 안 비켜주고 막 죽음의 천사를 확 패버렸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죽음의 천사를 살려줬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는 특별하게 내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이냐?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 했어요. 이 청년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나는 갑자기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탁 지나 살아가는데 갑자기 죽음이 저 찾아온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니 예고하고 오기를 안 했냐고. 그 죽음의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눈이 흐려진 적이 없느냐? 당신이 병들어 고통한 적이 없느냐? 당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지 않았느냐? 당신 다리가 떨린 적이 없느냐? 그게 다 예고한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뭐 이제 흰머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다 이게 때로는 그죠? 흰머리도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옛날같이 또 다리도 떨리고 운동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갑자기 오시지 않고 예고하고 오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고를 크게 네 가지로만. 첫째는 뭐냐면 자칭 예수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했어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자칭 하나님 20명입니다. 한 70명이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막 이렇게 어느 날 교회에 책이 하나 무료로 배달이 왔어요. 책 표지를 딱 넘겼어요. 누가 썼는 거 보니까 메시아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보고 아이고 내가 주님 오셨네 못 알아본 건가. 자기 이름이 메시아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뭐 장필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나라와 민족이 싸울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죠. 우크라이나 싸우죠. 지금 곳곳이 얼마나 전쟁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진입니다, 여러분. 지진과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일본에도 얼마 전에 지진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지진이 일어났느냐. 어제도 4군데 5군데가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뭘 알아야 되느냐.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박해와 배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잖아요. 3년 정도, 2년 정도. 그죠? 그때 여러분 물론 이걸 뭐 정부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한국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줄었느냐? 코로나 기간에 50만이 줄었어요. 50만이. 김해시 하나가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독교 인구가 50만이 줄었으면은 여러분 큰 교회들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개척해가지고 20명, 30명 모이던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요. 박해와 배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때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계시록 22장에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끝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종말.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곧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어요. 감리교단을 만들었어요. 웨슬레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오늘 살았던 것처럼 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할 때 두 가지.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날의 나팔절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절은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또 우리에게 기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